가지고 의도한 대로 열매 맺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선한 의도가 상처만 남은 당신에게,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져 있고 상실된 마음들이 있다면 귀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방 중에도 한 번씩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풀을 뜯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 무엇을 갖다 주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고기를 잡는 일이라 늘 고기를 잡아서 사슴을 갖다 물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몸이 메말라 굶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아무리 선한 의도, 사랑을 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의도대로 열심을 품는다고 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웃사가 왜 죽었을까?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고자 했을 때 그냥 잠깐 손을 댔을 뿐인데 왜 죽었을까? 라는 이 생각에 지배되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웃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이제 깨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신경처럼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또 좋은 마음으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의 본문이 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웃사가 죽었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의 본문을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루기보다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선한 의도를 가졌던 다윗이 결국에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좀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의도치 않게 웃사가 죽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선한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상처만 남은 다윗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만 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뜻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혹은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 분명히 시작은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었어도 그 좋은 뜻마저도 포기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처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 선한 의도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의도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날은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바쁜데. 아이들의 불평불만을 듣다가 조정이 되지 않고 하루 이틀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집에서 무리인가 보다, 이 선한 의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을 가지고 사업장을 엽니다. 분명히 사업하는 가정 가운데 많은 수차례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그 선한 의도를 포기하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들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여야겠다, 그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그 선한 그 봉사의 자리마저도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의도 그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새벽 이 다윗의 실수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한 의도대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선한 의도를 꽃피우지 못한 다윗의 실수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의도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분명히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옛날의 과오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과 다르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면교사를 삼는 일들을 가지고 혼자만의 생각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좋게 여기면 우리가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2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라고 하는 이 좋게 여기고라는 단어가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고 피조물의 세계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혹은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여긴다면 우리 가지고 오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다수가 좋게 여겼고 다수의 결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는 것 자체를 진짜 선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욱 정직하게, 더욱 바르게 살고 싶은 정말로 귀한 열정을 가지고 귀한 마음을 들고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의도만 있지, 그 선한 의도대로 어떻게 그 방법대로 가지고 올 것인가,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거나 방법에 대한 나눔이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방법을 깊게 연구해서 방법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사실 이 법궤를 어떻게 들고 와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보았다면 혹은 그 다수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했다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수레에 싣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열정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새로운 너무나 귀한 수레, 아마 휘황찬란한 수레였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4장에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와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사람이 손으로 대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 등으로 해서 감쌌어야 했어요. 부지 중에 손을 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 언약궤를 감싸고 어깨에 메고 왔다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사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4장에 대한 귀한 연구가 없고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새 수레를, 그리고 덧뿐만 아니라 너무나 뛰어놀면서 열심을 다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의 방법의 전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선한 의도만 가진다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게 연구하고 그 방법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민수기 4장의 연구가 필요했고 우사조차도 민수기 4장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실 성경에는 이 법궤를 어깨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깨에 메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방법의 이 디테일함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법궤를 사람의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마치 수레에 끌고 다니다가 소의 실수나 혹시 지면에 어떤 울퉁불퉁함으로 인해서 법궤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들고 가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쌌던 것은 우사처럼 나도 모르게 손을 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너희가 거룩한 내 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방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로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0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하는 것은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또 부부 안에서도 우리가 늘 서로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의도를 귀하게 선한 열매로 맺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다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하면서 그 일들을 완수해가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의도를 꽃피우지 못한 다윗의 실수 두 번째는 이 나쁜 결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했고 이 오베데돔이라는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직접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노력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왔었어도 정상인 것 같아요. 오베데돔에 주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노력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었어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또 잘못을 하면 내가 목숨을 잃겠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했을 때에 분명히 가정 가운데 실수나 혹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상처받게 되고, 실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의 그 아픔과 지금 당장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이 선한 의도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이 선한 의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와 이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서로의 문제는 뭐냐면 조정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못 먹는 고기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서로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몸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보고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조정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의도대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잘 보면 그 이야기조차도 조정 과정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가 그 당시에 죽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두렵게 여길지라도 법궤를 잘 모셔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찾고 조정하면서 끌고 왔으면 됩니다. 그런 조정 과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한 열매를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조정 과정을 겪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방법대로 다시 조정해서 선한 의도 그대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정과 이 조정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였었어도요, 몇 번의 이 상처를 받다 보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 여기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요, 서로 많은 부딪힘 속에서 혹은 지금 다퉜을지라도 분냈을지라도 시기하고 당을 지었을지라도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정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부부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많은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진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그 일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만 봐도 싸움과 상처, 나쁜 감정, 나쁜 결과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한 의도가 깨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격이 빚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세워가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실수할 수 있고 어제 하루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조정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 그대로 오늘도 열매 맺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조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선한 방법을 찾고 조정하며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듯이 너무 우측으로 가서 다시 좌로 와야 되고 너무 또 좌로 가서 우로 가야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많은 조정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자 했던 그 프로그램의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모든 의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주파수의 조정 과정을 겪는 그 일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렇게 겪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자 했던 이 선한 의도를 진짜로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사가 죽었던 이 나쁜 결과들에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냥 선한 의도를 완전히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 보지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법의 전문화를 가지고 또 그 일들 가운데서 실수했을지라도 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